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37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건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오늘 이 본문 37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카테니게산, 때리다 혹은 격하게 하다, 관통하다, 실신시키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격심한 마음의 그 염려와 양심의 가책이 엉켜진 매우 심각한 상태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호모는 이것을 발굽으로 땅을 온폭 패게한다는 단어를 사용하여 그 내면적 의미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무리들이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양심의 가책과 더불어 이성적인 죄책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제자들 속에 역사하신 성령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들의 죄를 책망하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무리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경청하고 나서 저희 유일한 소망이며 오랫동안 고대하던 그 메시아를 스스로 배척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을 깨닫자 몸서리치도록 놀라며 마음에 찔린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와 다른 사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른 사도들은 베드로와 같이 사도의 범주에 들어간 12명 이외에도 아마도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이할꼬, 이게 필사적 울부짖음이죠. 바울이 회개할 때도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면서도 사도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제 성령의 지시를 기다리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이할꼬라는 표현 속에 인생은 자기 인생을 책임질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생은 자기의 죄를 이겨낼 힘도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8절에 베드로가 그러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러니까 이 회개란 마음의 변화와 전 인격에 대한 것으로 죄와 불신에서 떠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인격, 그리고 신앙과 그리스도를 통한 성결로 나아가는 인격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제 인생의 작정이나 의지로 되지 않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순서적으로 보면 구원받아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구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한 인생의 구원이 작정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반응이 오는데 그게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회개해서 제사함을 얻은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과정이 회개라는 거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자, 한 명 한 명이 세례를 받으라 라는 뜻으로 되는데, 이제 이 세례는 어떤 세례의 세레모니라기보다 성령의 강력한 이끌림의 성령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령 받는,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세례 행위가 있든 없든 이루어지는데, 이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회개와 세례가 사죄의 요인이 되는 어떤 견해가 되긴 또 했는데, 이 구절을 가지고 세례, 어떤 그 행위, 세레모니, 이런 것은 본인이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베드로가 이제 본질을 단순히 세례 받으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유대가 생각했던 세례와 좀 질적으로 다른 그런 역사적이고 본질적인 세례를 얘기하죠. 이제 성령의 선물, 이제 죄가 우리 안에 죄사함, 성령은 거룩한 영이니 이 죄사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 그러니까 죄사함이 이루어져야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그 죄사함이라고 해서 사람이 완전히 무결하게 깨끗해지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칭의가 되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칭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또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 누구든지. 그러니까 요엘서 2장 28절 32절 얘기죠. 요엘서의 말씀처럼 이 설교를 듣는 청중들, 너희 자녀들, 그리고 먼 지방 디아스포라들, 모든 인류에 차별이 없이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40절에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어떤 패역한 메시아가 와도 알아보지 못하는 인생. 그래서 의와 정의를 모르는 인생. 그런 악한 세대. 예수님도 그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그러니까 패역한 세대 기준이 없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주님을 따르지 않는 거죠. 이게 패역한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마 아주 그 관용적 어구일 수도 있는데요. 3,000명.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그 수도에 35,000명에서 4만 명 정도라고 해요. 그 10%죠. 10%인데 이제 이게 뭐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25,000명 3만 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부정하는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리고 어떻게 그 3,000명에게 이게 설교를 할 수 있냐, 마이크도 없이. 근데 이제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예루살렘 가서 실험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실험을 해 보니까 팔레스타인은 그 반항음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메아리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예루살렘 쪽에서 예수님도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청중들에게 설교하기 쉽다, 용이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반항음에 의해서 그런 지리적 입지를 통해서 설교했다는 거죠. 이 3,000명은 한꺼번에 3,000명이라기보다 점진적 3,000명. 그래서 제자들이 3,000명이 지속적으로 세례 받았을 것이거나, 아니면 3,000명이 예수 이름 믿게 된 것을 실감나게 표현했던 것이 아닌가. 뭐 여러 설이 있지만 또 성경에 나오니 이 3,000명, 그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일순간의 성령의 역사는 일순간에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바꾸어버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세례, 은혜의 세례가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로 나타나고 그 은혜와 그 은총과 우리가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선물로 주시고 그 확증한 선물로 행동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일어나게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참 간단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허락하시는 것을 행동에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안에 그것을 하지 못해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죠. 그것을 기도로 이겨내는 것, 즉 성령의 역사로 이겨내는 것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가 또 정말 열심히 행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 놀란 역사, 인류사를 바꾼 역사, 그 역사를 우리에게도 또다시 허락하셔서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